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인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동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창조주 여호와 창조주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내리노라 하실 때에 나를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내리노라 하실 때에 나를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내리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을 신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을 신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그 신 축복입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세상에 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육신의 안목을 위해 살지는 아니하였는지, 주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을 위해 살지는 않아야 하는지,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하여 더 아끼지는 아니하였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녹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예수를 자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며 살아 숨쉬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계신 곳과 하나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신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달에서 말씀 주실 부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백성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 각자 소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해지며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며 문제가 해결되며 치유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한 주 한 주 동안이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성도님들의 드리는 기도가, 예배가 응답되고 연락되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앞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이렇게 손잡고 잘 하시네요. 네. 이렇게 자주 알려드리니까 또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인사를 하고 하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열심히 찾았고요. 그 간증의 내용을 이렇게 쫙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간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굉장히 촉망받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칭찬을 듣고 말 그대로 야, 나중에 담임 목사 하면 목사 정말로 잘하겠다. 담임 목사 목회를 정말 잘하겠다라고 하면서 항상 칭찬을 듣고 항상 칭송을 받고 이러던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차서 어느 이제 시간 좀 딱 됐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한 500명쯤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다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약 한 8개월에서 9개월간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 공황장애가 합병증으로 와서 막 우울증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아한 표정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에 옵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감기 안 걸립니까? 병 안 걸려요? 저희도 똑같이 감기도 걸리고 병도 걸립니다. 어쨌든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제가 공황장애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공황장애는 이런 거더라고요. 공포심으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극도의 불안한 증상. 이게 공황장애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공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떤 큰 일을 당해서 뭐 상을 당해서 아니면 뭐 이혼을 해서 아니면 큰 어떤 뭐 병이 찾아와서 마음이 아파서 등등등 마음 아플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주체하지가 못해서 터져버릴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이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마음에서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왜 이런 병이 왔는지 막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대요. 나에게 목사에게 어떻게 이런 공황장애와 우울증 같은 병이 왔을까 하면서 막 열심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열심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담임 목사로 부임한 교회에 몇몇 성도님들이 거부감을 가진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거부감을. 설교를 하면 몇몇 거부감을 가진 성도들이 팔짱을 딱 이렇게 끼고 삐딱하게 고개도 삐딱하게 하면서 찌푸린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내가 오늘 은혜 안 되기만 해봐. 막 이런 표정으로. 근데 이 목사님은 부목사 시절에 너무나도 촉망받고 많은 칭찬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자기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 막 당황스럽더래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막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이게 지금 병으로 찾아온 거거든요. 너무나도 칭찬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몇몇 분의 그 거부함으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몇 분이 팔짱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푸시는데 괜찮아요. 저는 전혀 불편하셔서 이런 거 긁으려고 그러신 거죠? 아니 살짝 이러시다가 살짝 이렇게 푸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라는 거 저는 아니까. 그런 마음이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됐겠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었답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어떤 성경 한 구절이 눈에 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게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쳐지는 말씀일 수 있으나 이 목사님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동안 부목사로 사역한 모든 교회에서는 다 칭찬을 받고 다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로 부임한 그 교회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찌푸리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읽고 엄청난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게 이 목사님의 공황장애를 치료한 말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 낫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수만 가지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나를 살리는 말씀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의 말씀 중에서. 사실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아셨어요? 아니,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느낌을 가졌겠어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와닿는 말씀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뭐 녹사뉴스도 나왔지만 여러분 혹시 큐티 하고 계십니까? 큐티 책 가지고 하시는 분들, 만약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뭐 얼마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드실 거 투자하시면 한 달 동안 하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그 말씀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혹시 큐티 하신 분들은 아마 벌써 일주일 만에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있었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절대 기도 안 하다가 밥 먹을 때만 하나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벌써 숟가락 입에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잖아요. 배고파서. 지금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야. 저도 목사로서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먼저 젓가락으로 반찬을 딱 짚고 아이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해도 되는데 들고서,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잡채를 들고서 주여. 그런 기도만 할 줄 알았지 일상생활에서. 이번 주에 날씨 얼마나 좋았습니까? 또 어제 뭐 비 왔지만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대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 큐티에 적힌 말씀이 뭐 100%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가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소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오늘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러면 확실히 삶이, 여러분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결국에 이 공황장애가 왔을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하면서 6장에 딱 들어왔는데 그 6장의 26절의 말씀이 자기한테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을 살린 거예요. 치유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마음의 병이 돼서 짐이 왔고, 또 그 뿌리를 보니까 결국에
그 뿌리를 보니까 이 모든 게 바로 자기 교만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몇몇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좋아하지 않고 설교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이랬던 모습이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라고 이 목사님은 착각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모든 사람이 그럴 순 없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 그런 것은 결국에 내 교만이구나,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목사님을 좋아하는 건 이건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자기 교만에서 비롯됐다는 걸 깨닫고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목사님이 아주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건강하게 목회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주 건강하게 목회하신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요. 사실 이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요, 저도 같은 목사로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할 때 막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지켜보고 과연 잘하나 못하나 등등등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 목회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지 못하거나 막 도끼 눈을 뜨고 본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저도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목사로서 이해가 돼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칭찬했고요, 자기를 좋아하고 설교를 좋아하고 그랬다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은 교만으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교만으로 화가 있었을 텐데, 그 몇 명의 성도가 나를 살려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를 거부하고 때로는 욕하고 그랬던 성도들이 결국에 자기를 살려낸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막 억지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가지고 없던 시비 막 만들어내가지고 저를 걸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사멜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팔짱을 끼고 없던 시비를 만들어내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는 게. 결국에 이 목사님은요, 모든 원인은 결국에 어디에 있었다? 교만에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잘못된 자기 사랑, 철저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면 다 좋아해야 돼, 모든 성도들이 다 나를 칭찬해야 돼, 다 나를 우러러봐야 돼,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거, 또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기독교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론은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진 존재다. 할렐루야.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뭐하는? 사랑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애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한 상황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 아프게 하시고 이런 아픔 나에게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봤을 때, 야, 네가 그 아픔이 있어야지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 네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야지 결국에 나를 찾을 거야. 그래서 때로는 그런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늘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내가 살아가는 내내 예수 믿으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내 중심적인 기도지. 나를 사랑하니까 평안했으면 좋겠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빨리 고난에서 회복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엄청난 회복으로 인해서 나중에 엄청난 은혜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과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매일 다양한 자기 중심적 우상을 만들어내는,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우상 공장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매일 다양한 자기 중심적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 수만 가지의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목사인데 매일 주님이 먼저 이런 게 아니라 매일 내 스스로 이런 우상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20장 33절에서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까지 나오죠. 지금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상 만들지 말래요. 우상 만들지 말래요. 레위기 26장 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보면,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뭐 하지 말지니?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래요? 우상 숭배래요.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그리고 강조하시면서 두 번째 되는 계명 뭐예요?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우상 만들지 마. 그게 무슨 형상이든 뭐든 만들지 마. 레위기 26장 1절에는 뭐래요? 어떠한 형상이든, 그게 묵상이든 목상이든 뭐든 돌로 만든 거든 뭐 철로 만든 거든 등등등,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골로새서 와서는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런 거 가지고 살면, 이런 거 원해서 이런 것만 쫓아 살면 뭐 하는 삶이 되는 거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욕을 쫓으면서 삽니까?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하면서 그 정욕에 못 이겨서 삽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 숭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6절, 아까 5절까지 봤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뭐 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탐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탐심 물론 가질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들을 잘 지켜라. 신명기에도 보면 많이 나와요. 계명들을 잘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가 복을 얻으리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등등등. 이 계명을 지킬 때 너가 복을 받는데 이 계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나에게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정욕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에만 심취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뭘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여요. 여러분이 차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그 차만 보여요, 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희미해져 계속. 왜? 다른 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우리 빨리 집 이사해야 되는데 내가 어쩔 줄 모를 때 그때만 뒤돌아서서 하나님 저 이사해야 되는데 빨리 집 나가게 해주시고 이사해야 되는데 빨리 좋은 집,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보여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 내가 놓여졌던 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뚜렷해져야 되는데, 저는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써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요 뿌에서 안 보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안경을 딱 썼을 때 참 이게 잘 보여요. 여러분 얼굴들 하나하나 지금 다 보여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느 정도의 그 길이 확실하게 보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 길이 잘 안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결혼할 때도 야, 이 남자랑 내가 결혼하면 도대체 이게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 이게 어두우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환하려면요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환해져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아무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만 내 마음에 모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환해져요. 뚜렷해져요. 보이는 거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 뭐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저녁에 뭐 밤에 뭐 혹시 이제 좀 저녁에 조금 과식을 했다 이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거든요. 산책을 밥 먹고 배부르니까 제가 배불러서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보다는. 그런데 그렇게 나갔을 때 뭐 공원 같은 데를 가거나 이러면 항상 밝지만은 않잖아요. 좀 어두운 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뒤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뭐 나방이 날아다녀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결국에 누구 품으로 와요? 제 품으로 와요. 결국에. 이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피폐하고 희망이 없고 우울이 찾아오고 공황이 있고 등등 했을 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환히 여러분의 삶이, 길이 밝게 비춰져요. 하나님이요 한 가지 법을 만드셨어요. 무슨 법이냐? 죄를 지으면 죽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드셨는데 자기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지으면 죽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네? 예를 들자면 왕이 법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무슨 법을 만들었냐? 술 마시면 죽어. 술 마시면 사형이야. 그런데 자기 자녀가 술을 마셨어. 음주를 했어. 이거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법을 만드셔서 죄를 지으면 죽는 거로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자기 자녀들이 다 죄를 짓네. 시편 37편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뭐 하지 아니하심이로다. 잘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공의, 정의로운 거. 정의로운 게 뭐예요? 사랑이랑은 좀 반대예요. 정의로운 건 뭐냐? 죄를 지었어. 그러면 가서 정의 구현을 하잖아요. 정의 실현을 하잖아요. 가서 혼내주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막 그냥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그에 따른 벌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법은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의로운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슨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재판장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 안 해줘요. 그 죄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딱 룰을 정해놨어요. 죄 안 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 천국. 근데 만약에 죄를 졌어? 그러면 영영 지옥.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공의는 사랑하시는데 그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를 뭐하지 아니하심이로다? 버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법을 만들어서 이거 죽어 마땅한데 자녀들이 죄를 졌어. 이거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살리면 공의가 무너져 버리고, 만약에 죽이면 사랑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게 정의로운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마저도.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우리 이 한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공의도 지켜야 되겠고 사랑도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온 인류를, 앞으로 태어날, 지금 살아있는 이 온 인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의도 지켜지고, 누군가 죽었으니까, 대신해서 값을 대신했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도 안 죽이게 되고, 이 공의와 사랑을 둘 다 지켜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우리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가.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평균 나이보다 제가 조금 더 어릴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저도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어디가 뭐 조금 안 좋아 그러면 아유 이제 뭘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눈이 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라섹 수술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휴 이제 노안 온다. 노안 오는데 무슨 라섹 수술 이러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대부분 그냥 이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아지는 게 되거든요, 점점. 그래서 이제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면 그냥 대충 포기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공장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공의도 지켜야 되겠고 포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도 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화목,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니까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유명한 가수의 그 가사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한번 띄워보 주실래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좀 작으시더라도. 제목이 애비예요. 애비. 아버지 애비. 그러니까 애비 입장에서 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가사를 쓴 거더라고요.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다니, 강처럼 흘러버린 그 세월들이 이 애비 가슴 속에 남아있구나. 그래 너무 예쁘다. 새하얀 드레스의 내 딸 모습이.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이 최백호 씨라는 분이 부르신 노래거든요. 애비. 저는 여기서 이 몇 가지의 단어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이거예요. 이거에 제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아비의 마음이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야 얘들아, 내 소원이 뭔지 아니? 내 부탁이 뭔지 아니? 제발 나만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왜요? 왜 나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게 행복한 길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부탁이 뭐예요? 잘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해야 된다. 애비의 부탁은 그거다. 애비의 소원은 그거다. 뭐예요? 나만 사랑해라. 제발 좀. 세상 사랑하지 말고, 정욕적으로 살지 말고, 네 마음의 우상공장 같은 그 우상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하지 말고
제발 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나는 길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행복한 길이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요? 왜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니까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살아갈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하게 누리면서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0절 11절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화목제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대요.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이 주가 하나님 그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사랑하세 성도여 사랑하세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죄에 싹슨 사망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가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도 지켜야 되겠고 우리를 포기도 못하겠고 그래서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뿐이다. 하나님의 부탁은 그것뿐이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매일 우상공장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에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정욕적으로 탐욕적으로 그런 삶을 살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런 것보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 속에 철저하게 자기애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자기중심적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공장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이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고 탐심 또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너무 이제 잘 배워서 알겠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힘들지만 또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힘써 도와주셔서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즐거운 삶이 되고 행복한
행복한 삶이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힘이 복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에 따라서 준비한 대로 예물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있고요. 초급, 중급 교육 있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2층 새가족 환영실에 참석하셔서 환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면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울본가 그러실 수 있는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도 조만간 이렇게 됩니다. 네. 참 그렇네요. 설교를 중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성경을 갑자기 읽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이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대충 지나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어느 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런 말씀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도 그렇고 뭐 이상한 뭐 애매한 종교들도 다 성경책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성경에 없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는 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할 건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눠보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손을 좀 맞잡으면서 앞뒤로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잘하셨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은혜로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포기가 되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인들은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 이제는 행복한 삶, 영원한 삶, 즉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함을 우리의 인생에서 유지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마귀도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또 그런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상공장 같은 내 마음에서 매일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청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병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병들이 찾아와서 우울하고 또 공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치유갈 될지어다, 말끔하게 나을지어다. 또 육체의 병마를 가진 주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치료의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의 병 때문에 마음도 같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갖가지 질병과 고통과 멍에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특히 질병에 놓여있는, 육체의 질병에 놓여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하나님, 당장 아니어도 나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크신 축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여 주심이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